할렐루야.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.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.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 뒤에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.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.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줘라.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.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,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?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.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?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.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.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.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.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.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.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.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씌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.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공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물어봅니다. 그 뜻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? 라는 물음입니다.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우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. 그리고 나에게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과 내 삶에서 오는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. 하느님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내 삶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틀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.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좋은 것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으십니다. 하지만 그것이 내 삶과 연결이 되지 못한다면 그 들음과 실천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. 하느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삶의 의미를 획득하고 나면 그 다음은 막연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. 그 좋다는 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. 오늘 복음의 군중과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도착한 경지입니다. 내 삶의 방향이 하느님과 방향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 것입니다. 그렇게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?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. 요한은 먼저 자신의 것과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라 이야기합니다.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1벌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세리들은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말고 군인은 강탈과 갈취를 멈추고 봉급으로 만족하라 이야기합니다. 나에게 주어진 몫을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. 세례자 요한과 사도들 모두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자선주일의 자선의 의미입니다. 자선은 우리가 손해를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선을 베푼다는 것이
내 것을 빼앗기는, 그래서 억지로라도 내 것을 내놓아 하는 손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자선의 뜻은 다릅니다. 하느님은 뺄셈과 나눔셈으로 당신의 나라를 키우시는,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이상한 셈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.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보라 하지 않습니다. 나눔으로 해서 기쁨과 사랑이 오히려 내 안에 커지고 욕심은 내 안에서 빼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. 내 안에 쌓아두며 썩혀가는 것보다 필요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기쁨과 사랑을 키워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. 이러한 자선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번 한 주간 나의 욕심은 비워가며 그 안에 하느님의 기쁨과 사랑들을 채워가는 자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 보셨으면 합니다. 아멘.